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지요? 믿음장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믿음의 행적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기록해 놓은 책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한 부분이 오늘 뭔가를 유념해 보아야 합니다. 뭡니까? 아벨 이야기입니다. 아벨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받았을까요? 아벨은 믿음으로 무슨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예배를 제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제사를 예배라고 이렇게 바꾸어 말씀하고 있지요. 이 예배의 부분을, 아벨의 예배 부분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영웅들의 예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많은 영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배 부분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뭘까?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예배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다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앞에 우리 인간의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도 예배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예배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 전도다, 선교다, 구제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도 다 옳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여 선교하여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성경은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통해 그분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 생활에 온전하지 못하면은 자꾸만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뒤틀리게 되어 있어요. 예배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사활을 결정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를 예배답게 예배가 성공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높이시는데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와가지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고 우상을 섬기며 예배에 실패할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위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이제는 대적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로 바뀌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가 돼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수많은 대적들의 침략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배에 실패하게 되니까
주위의 나라들에게도 실패하고 주위의 나라들이 자꾸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예배에 실패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수르가 와가지고 괴롭혀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이 와서 괴롭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언제 실패합니까? 언제 능력을 당합니까? 언제 고통을 당합니까?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세요.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계에 실패했고 하나님과 예배에 실패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삶 속에서 힘듦과 고통과 아픔이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저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성공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도 성공하고 예배가 실패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도 실패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도 잘못된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보면은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가 아닌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예배에 달렸다고 하면은 한 교회의 흥망성쇠도 예배에 달렸고 그리고 개인의 흥망성쇠도 예배 속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나도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를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십시다. 예배를 존중하게 여기는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가? 그러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지만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할 때에 하나님도 나를 멸시한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흥왕한 때를 꼽으라고 하면은 다윗 시대를 꼽지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이걸 보면은 바로 다윗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말씀드렸지요. 역대상에 보면은 다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드린 예물이 나오는데 금이 얼마, 은이 몇 달란트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걸 가만히 계산을 해보면은요 이게 약 한 70조 원의 돈이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없으니까 못 드리는 거잖아요.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드리고 싶지요. 근데 하나님의 다윗에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법궤를 모시고 올 때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12지파가 이제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시고 올 때에 다윗이 한 일은 언약궤는요 이 강대상만큼밖에 되지 않는 자그마한 물건입니다. 근데 네 사람이 뜰채로 깨어가지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에 동원한 사람들이 네 사람이면은 교대로 해가지고 이 계좌로 하면은 얼마든지 모시고 오는 일에 소용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 때에 동원한 사람이 군사만 3만 명입니다. 군사 3만 명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군사 3만 명을 모아가지고 언약궤를 모시고 왔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행사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행사로 해가지고 자그마한 물건이지만은 그것을 모시고 오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일에 기뻐했고, 다윗이 이제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에 다윗은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춤을 추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춤을 추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너무 은혜롭고 너무 충만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겉옷이 벗어진 거예요. 그래서 속옷만 입는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사울의 딸이었고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갈이라는 여인이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핀잔을 줍니다. 어찌 그리 왕이 채신머리가 없이 백성들 앞에서 발가벗고 춤을 추느냐고. 이때 다윗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춤을 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미갈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아내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한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고백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수많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꿈들보다 더 우선순위로 올해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나머지 내 꿈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조심스럽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안 받으시는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내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지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에게 마치 가인의 예배와 같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인이요, 화가 나가지고 울그락불그락해집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기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잖아요. 이게 예배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가 있느냐?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며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우나 지키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혈기와 분을 내잖아요. 예배의 실패자가 되고 마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은요, 가인처럼 혈기와 분냄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삿대질하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내가 예전에는 가인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 가인의 모습을 보니까 예배에 실패하고 나니까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악한 자가 언제 들어와요? 우리가 혈기와 분노할 때에 악한 사단 마귀가 들어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혈기와 분노를 한 번도 내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희로애락의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분날 때에 분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아무리 천사라도 세상에 분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틈타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그렇게 분노하는 감정을 가지고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고 하나님과 부모 앞에서 떠나 유리방황하며 살아가다가 그래서 놋 땅에서 최초의 성을 쌓습니다. 이게 에녹성입니다. 에녹성. 성을 쌓는다는 것은, 담을 쌓는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담을 쌓게 되는 거지요. 관계를 단절시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예배가 실패하니까 이런 모습이 돼버리고 말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사단 마귀가, 은혜를 받고자 할 때에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은혜를 방해하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우리의 마음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20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되잖아요. 누가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려고 하면 바로 주체가,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배의 주체가 내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관심과 초점과 목적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예배는 누가 주체가 되는 겁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주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주시면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 받으려고 왔는데 못 받으면 화가 나지요. 내가 받으려고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면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왔는데 은혜가 받지 못하면은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려고 왔는데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잘못된 예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나머지 주시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은혜가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가 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원리가 바로 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주체가 되어지는, 내가 받는 예배가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는 다 피의 제사다.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인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피의 제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은 언제입니까? 누가 율법을 받았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지요. 그러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한참 창조된 바로 이야기고, 그리고 시내산의 이야기는 그로부터 무려 1500년이 흐른 후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율법의 제사, 피의 제사를 명하신 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곡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사람의 나중에 행위를 보면은 이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구나, 받으시지 않았구나, 이게 대충 짐작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교회에 이제 각 교회들마다 임직자를 부태가에 세울 때에 참 어려워요. 예.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은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해서 일꾼을 세우면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지 아니할 때에 일꾼을 세우는 일 때문에 정말 힘들어지는 게 일꾼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아예 일꾼을 안 세웁디다. 세워도 문제가 되고 안 세워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차라리 안 세우고 문제를 만들지 말자라는 취지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수십 년 동안 교회 일꾼들을 세워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투표해가지고 피택에서 세우는데 그 피택에서 세우는 모든 일들의 역사 이면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 교회에 아주 신실한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를 기도하면서 장로를 세웠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이제 정작 장로 피택에 투표해서 안 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되기 전까지는, 투표하기 전까지는 그 안수 집사님이 정말로 신실한 집사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본이 되고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정작 떨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혈기를 내고 분노하고 담임 목사님을 원망하고 그러는지, 그 목사님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분을 장로로 세우지 않은지 이제야 이유를 알겠다, 깜이 아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볼 때에 가인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과 그의 예물, 아벨과 그의 예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그 가인의 예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뭣도 받으세요? 가인 사람 됨의 인간의 모습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지요.
단지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예배, 그때 가인이 안색이 분하고 그리고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그래서 그 혈기로 인하여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알고 물으신다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 제가 화가 나가지고요 분에 못 이겨서 내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어야 옳았습니다. 이게 마땅히 가인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내 가인은 내가 동생이나 지키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겨나고 말잖아요. 자기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으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어야 옳은데 그렇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첫 번째가 바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행위 가운데서 가장 먼저 아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벨의 예배, 아벨의 믿음의 예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다,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벨의 예배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 그것도 첫 번째 이야기를 할까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시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면은 삶에도 성공하지만은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지면은 삶에도 실패한다고 하는 A.W. 토저 박사의 이야기가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가 얼마 만에 방주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1년 하고도 10일입니다. 10일. 그러니까 365일이면은 375일 만에 땅을 밟아본 거예요. 그때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일을 했습니다. 우리 한 말씀 볼까요?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 가장 먼저 방주에 나와 한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을 때에 마침내 지시할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도 바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간의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와 있지요.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인데, 그걸 위하여서 12문을 송축하는데 첫 번째로 했던 문이 뭐냐면은 바로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양의 문을 첫 번째 수축을 했다는 거예요. 문 가운데 12대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들이 있습니다. 양문도 있고 물을 길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수문도 있고 오물을
대소변을 밖으로 퍼내는 이 문이 있는데 이거를 분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분문. 자, 이런 문들도 있는데 가장 먼저 건축한 문이 바로 양문을 건축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가 이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제사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양문을 먼저 수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3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 가운데서 전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렇게 강력한 패권 국가가 되게 하셨을까?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620년에 저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그리고 몇 달 동안에 걸쳐서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 해변에 도착합니다. 그때가 11월 달이니까 초겨울이 이미 시작되어진 때입니다. 추워요. 바람이 불고 춥고 눈보라가 치는데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저들이 온 목적이 뭡니까? 거기 왜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유를 위해 온 거잖아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저들이 고백하며 믿음으로 서며 자손들을 양육하겠다고 해서 저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집을 짓는 것보다 더 먼저가 바로 예배당이다. 학교를 짓는 것보다 더 예배당이다.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당을 먼저 지었던 저들에게 하나님은 지금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노아가 방주에 나와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단을 쌓는 일이었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12성문 가운데서 가장 먼저 건축한 성문이 바로 양문이었고, 미국의 청교도들이 도착하자마자 추운 겨울에 대비해서 집 짓는 일보다 먼저 예배당을 짓는 일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에 바로 플리머스 해변에 도착했고 가장 먼저 지었던 예배당을 가보았습니다. 저들이 지었던 예배당이요, 지금은 약간 중축을 해가지고 돌로 지어졌는데 지금도 아름다울 정도면은요, 그 당시에 오래 걸려서 예배당을 짓는 이 일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0년도라고 하는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주신 이 땅에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것들 위에 성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